산상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마치고 교수님께서 일어서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 둘째 아들 가은이가 선물로 받은 소중한 페레로 로쉐 초콜릿을 만지작 거렸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그 초콜릿을 주면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가은이가 한 개를 선뜻 교수님께 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개를 요구하십니다. 2개. 그래서 2개를 교수님께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는 3개를 요구하십니다. 얼굴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3개를 드렸습니다. 남은 거는 7개. 교수님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다. 그 초콜릿 7개 남은 것 모두 다 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시험 앞에 가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망설이더니 무려 7개의 그 초콜릿을 아낌없이 교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2개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페레로 로쉐 초콜릿 10개가 아닌 그 3배 30개가 들어있는 커다란 초콜릿 한 상자와 교수님이 쓰신 에세이 책 가운데 가은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한 편 실어주셨고 저자 친필 사인을 해서 가은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에세이를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개, 2개, 3개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켈빈 신학교의 모토이자 종교개혁자 켈빈의 생애를 잘 나타내고 있는 유명한 모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로 그 글을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개를 요구하신다면 그 1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1개가 아니라 2개를 요구하신다면 2개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3개를 요구하신다. 아니 7개를 요구하신다. 전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전부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3가지 하나님 기도 이후에 우리의 육을 위한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한 죄사함을 위한 기도 이후에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험이고 둘째는 악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 주기도문의 영어 성경을 보면 시험은 전부 다 temptat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악은 the evil one, 악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정말로 필요합니까? 이 기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줄 아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찾아보면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반면에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전쟁의 상황에 항상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러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야 합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완벽한 사람, 지, 정, 의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있는 아담, 지난 시간에 배운 인간의 네 가지 상태 가운데 창조의 상태에서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시험 앞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적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적이 있다면 그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 가지 주적.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적입니다.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육신, 우리의 속에 있는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적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상의 환경도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자, 마귀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세 가지 주적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둘째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악한 환경,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삼키려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세 가지 적과 연약한 우리이기에 그러기에 오늘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과 악한 환경과 악한 마귀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험과 연관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시험입니다. 시험. 주기도문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한 가지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영어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의 시험은 영어로는 트라이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원치 않게 찾아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의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시련을 통해서 배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고 더 준비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시련이 없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시련의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의 시험, 어떠한 종류가 있겠습니까?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레이오프, 해고가 되었습니다. 시련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시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시련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고로 팔도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집으로 너무 고생하던 저희 가정에 어느 날 리오렌초에 있는 수영장이 딸려있는 멋진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아내와 가은이와 동률이 모두 다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동률이는 그 집을 보더니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집은 알버커키 동서남북으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위치의 집이 있습니다. 어제는 아들과 함께 단둘이서 그 집에서 자면서 그동안 집으로 주신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성숙을 위한 시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언젠가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시험, 이번에는 테스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시험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페레로 로쉐, 초콜릿 수준의 시험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시험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보고 싶으셨습니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 그가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인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십니다. 사람을 종종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이 사발처럼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이 간장 종지처럼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 남에게는 아주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인색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남에게는 너무나 인색한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 자신의 허물은 관대한데 남의 티끌 같은 허물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일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를 테스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확인 후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복에 합당한 그릇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중요하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저에게도 어려운 시간이죠. 이 어려운 시간이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고 신실하게 훈련하며 신실하게 사역하며 이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게 전도하며 상황과 환경이 문제인 사람은 항상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아무런 믿음의 성장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뒷걸음치며 결국에는 뒤로 물러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의 트라이얼이 아닌 시험의 테스트가 아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으로 번역합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단, 악한 마귀입니다.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아닌 악에서 구하소서의 악한 자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의 시험이 바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입니다. 유혹의 시험이 찾아오면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큰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유혹의 시험, 우리의 세 가지 주적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자 마귀는 우리 주변의 악한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는 악한 환경을 이용해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유혹의 시험에 들게 마시오.
유혹의 상황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의 시험, 첫사람 아담에게도 있었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우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악한 마귀는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경제 왕국으로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일용할 양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떡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경제가 제일 목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말씀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경제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보호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시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시험입니다. 샌디아 산 정상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뱀이 있는데 뱀을 손으로 잡으면 그 뱀이 우리를 물겠습니까? 안 물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돈을 집어넣으면 음료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밴딩 머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참으로 유혹에 빠진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기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세상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정치적인 완국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세속의 정치에 깊숙이 관심을 갖고 온갖 종류의 가짜 정치 뉴스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온통 정부를 욕하고 거의 하루 종일 정부 욕하는 뉴스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루 종일 정치 뉴스에
진보 정치 뉴스에 마음이 빼앗겨 과거에는 하루 종일 JTB 뉴스, 최근에는 MBC 뉴스 안 보고는 못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극우 우파 정치, 극좌 좌파 정치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정치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나와 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똑같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의 기도, 유혹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